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두드림은 진정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친 이사야 8장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람은 결국 행복이라는 편리 속에서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행복과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 말에는요, 숨은 비밀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라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끼치시는 평안 때문에 내가 부요해지는데 이것은 주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희생이 있다고 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란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 비로소 견고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무한 신뢰하기를 바람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권적인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면, 그 뜻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취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드릴까 말까의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혈연, 인척, 사회적 관계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재정립이 되는 것이요, 내 상황과 처지의 문제 또한 주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게 됨을 뜻합니다. 또한 나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만으로 온전히 충분함을 드러내는 내 의지와 실천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드릴 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또 채우시게 하십니다. 더불어 당신의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외쳐야 할 사람은 비단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어느 누구 빠짐없이 이 결단을 주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과연 백성된 우리들의 신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판화를 튕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내 3차원적 인생에서 유익이고 행복일까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괴리감이 찾아옵니다. 차원을 넘나드는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내 믿음은 여전히 눈으로 보는 3차원의 작은 실로아일 뿐임을 인식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강한 손으로 깨우쳐 일러주십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실로아를 버렸습니다.
대신 커 보이고 세 보이고 대세라 일컫는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았던 백성들은 더 이상 무엇이 진정 은혜이며 강함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육과 자신들의 바램 속에 노예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란 길은 한번 적셔지면 그물을 스스로 빼는 것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강한 손으로 깨트리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다른 교인들 모두가 다 그러할진데 왜 굳이 나만 유별나게 티를 내야 하나?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은 채 그만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다가 그 큰 하수가 흉폭한 물이 되어 목이 차기까지 죄를 지었기에 다 쓸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자이죠. 다른 백성이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죠. 내가 기죽어 있는 걸 싫어하시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린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17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가 그 정답입니다. 선지자는 설령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쓸려가고 폐허가 될지언정,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분쇄되기까지 심판받을 지언정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외침이 기억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시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신뢰하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믿음은 그가 그 험난한 가나안 정복기의 선봉에 서게 하는 그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제 예외 없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말씀답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 삽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증거가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인이요 그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혼자 내 힘으로는 그분의 뜻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간의 동역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연결하심이 없이는 인간들만의 동역은 그 한계가 한여름의 얼음 녹듯 금세 드러나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그분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믿음을 취할 수도, 그분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도, 용기와 지혜도 허무해질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가능해지며 온전히 이루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포도, 이사야의 고백도, 사도 바울의 용기도, 그리고 나의 신앙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동행입니까? 동행이란 것도 나 아닌 함께한 사람에게 섬김과 희생을 드러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정말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 피난처요, 도움의 산성이시요, 머릿돌이 되시는 그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눈먼 자들에게서 실패자요, 거짓말장이라고 조롱받고 때론 발로 걷어차임을 당하는 돌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들을 들어서 머릿돌이신 주님의 반석 위에 몸된 교회로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성소로 말이죠. 우린 그 걸림돌이신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온전히 성소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머릿돌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날에 주 앞에 섰는데 내가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판명된다면 이처럼 허무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이 인정하는 것 위에 세워지려고 하고 내게 걸림돌이라 하여서 예수님을 회피하고 외면하려 한다면 그 성은 헛되고 미련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림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정면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부딪히게 될 것들이 그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안전하며 축복이 시작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르게 수고하며 때론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 상황 속에서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또 애써 모면하고 싶을 때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걸림돌로 놓이신 예수님에 의해 테스트를 받는 여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 삼아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기고 지켜나갈 때 그분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끝내 이 반석 위에 끝까지 세워져서 그날에 이르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영원히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요 그분으로 사는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